귀신과 쓴뿌리 몰아내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라고 깨달은 게요, 13장 2절을 지금 계속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무엇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또 무엇인가? 이거 좀 이해를 하고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분에 대해서 전했지만 두 분에 걸쳐 전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해요.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놀랍게도 일부 예배하고 연결이 자꾸 돼요. 스가랴 4장 말씀이 자꾸 이제 반복되어 말씀드리고 있죠. 그만큼 메시지가 좋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자,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자, 이 산이 옮겨지는 이야기죠. 무엇이 옮겨진다고요? 예, 지금 바울이 했던 말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 아니죠. 누가복음 말씀도 아니에요. 어디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스가랴 말씀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스룹바벨 14장에 갔더니 그 산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완전히 옮겨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옮겨지는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바울이 한 말은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큰 산이 옮겨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이다, 큰 산이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이 무엇입니까? 산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할 때 방해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봤더니 큰 산과 작은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와 작은 골짜기가 메워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골짜기와 또 작은 골짜기 또 뭘까? 이건 뒤에 볼 거예요. 그럼 지금 큰 산과 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평지가 되자. 무엇입니까? 마귀가 물러난다, 그래도 있는다. 물러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물러나는 것이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어떤 힘으로 될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힘으로 된다,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된다, 된다, 안 된다. 힘과 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될지니라. 성신을 통하여 성령께서 마귀를 물리칠 것이며 물러나게 할 것이며 작은 마귀, 큰 마귀, 대마귀 다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그라는 것은 이건 남성 관사입니다. 이게 일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먼저 주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있던 산들 그것들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건 귀신이 물러나는 사건이에요. 귀신을 몰아내는 사건이에요. 누굴 통하여 몰아낸다? 성령을 통하여 몰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 말씀은요, 말씀으로만 하고 있지 않고 실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산 절반은 어디로 간다?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정확하게 산이요 옮겨지는 사건이죠. 큰 산이 옮겨진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지상재림 아니야 하시죠?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땅에 지상재림 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보리라 라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실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은 바울의 때입니다. 여러분 은사 보면은 은사가 아주 명확합니까? 희미합니까? 희미합니다. 안개입니다. 안개. 제가 혹시 여러분께 예언을 해드려도요, 그 예언이 정확하다, 안개다. 안개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개같이 예언이 임합니다. 어떨 때는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또 다르게 말씀하세요. 왜? 그때마다 달라져요. 왜? 안개 속을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울 예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아가씨들이 봤죠. 받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띠를 갖다 이렇게 떼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띠를 띈 자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 얘기해요. 붙잡혀가고 죽는다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가리라. 그 다 울고 전송을 해요. 바울이 죽었습니까? 그냥 붙잡혀서 그 로마로 압송됩니까? 압송됩니다. 그러면 죽으리라는 예언은 무엇이에요? 죽으리라는 예언은 바울이 가려고 할 때 각오를 다지게 한 예언이에요. 죽을 뻔했죠. 그래서 예언을요, 이다라고 보지 마세요. 이다다, 인도다. 이 예언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바울이 다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백부장이 그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배를 갖다가 운행을 바울은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다 죽었습니까? 다 살았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틀렸을까요? 안 틀렸습니다. 다 죽을 뻔해요. 자, 바울이 기도합니다. 다시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고 오직 무엇만 파손된다? 배만 파손되리라. 이 유두결을 통하여 그자 이 백부장이 이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한 명도 안 죽입니다. 전부 다 지금 그 조그만 붙잡고 나무 붙잡고 뭐 붙잡고 해가지고 다들 어디요? 어느 섬에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상륙합니다. 한 명도 안 죽어요. 이건 기적이죠. 물속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 파도 속에서. 그런데 바울이 다시 기도한 것과 똑같이 배만 파손되고요. 한 명도 안 죽고 다 작은 섬에 그들이 올라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에 하였던 예언은 틀린 예언이에요? 인도하는 예언이에요? 인도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책임자가 바울을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말을 안 믿었죠. 죽게 된 지경이 되었을 때야 바울의 말을 믿게 되고요. 그러므로 바울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정식으로 로마에 압송되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살리세요.
그리고 다 살아나고요. 다 바울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은요,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엇이다? 예언은 결론이다, 인도다. 근데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지금요, 요새 그 이상한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그 문제 일으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명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저기 어디 뭐 만민교회 전부 다 병들이 그렇게 잘 나았다 하더라고요. 예언도 잘 하고 뭐 문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근데 남녀 호연교도 잘 된대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금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드라며 산길 잘 찾습니다. 모세 때도 똑같았습니다. 모세 때도요 어떻게 해요? 모세 때도 지금 거기 저 술사들이 이도 만들고 또 어디에 죽여? 피도 만들고 그래요. 똑같이 그 막 이집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돼요. 그 뱀끼리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뱀이 그 뱀을 먹어서 그렇지.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무기질이 어떻게 무생물이 지팡이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뱀이 됩니까? 자, 마귀도 권력이 약하다 세다? 셉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온갖 짓을 다 했죠. 그 짓이 일어난 게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이 된 것입니까? 마귀에게 받은 거예요. 이만희 말고 저기 저 누구야 정명석이나 또 아니면 저기 만민교회 그 목사도 뭐 암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많이 했다 하더라고. 만일 제가 딸이 불교에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마침 제주도 갔을 때 그 암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예언을 갖다 너무 잘해가지고 재벌들이 와서 벌벌 떠는 여자 술사를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 술사한테 제가 약을 팔았어요. 아파갖고 아프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모셔져 가지고요 가가지고 이제 진찰해드리고 그 약을 팔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건 죄송하지만 죽었죠. 근데 그렇게 불자인 그 분이 제주도 유명한 분입니다. 제주도 유명한 비구니절의 그 창립자예요. 동생이 그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불교는 주지다 그죠? 주지 스님이에요. 비구니절이기 때문에 한 열 몇 명을 제가 진찰하고 다 약을 지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와가지고 그 불자들이 와가지고 막 인사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얼마나 크게 모시든지 그리고 뭐 제가 뭐 늦가픈가? 확실히 말씀 안 드릴게요. 그 큰 재벌집의 회장이 전화만 바로 달려와요. 그리고 재벌집의 그 자식이요 거기 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왜? 예언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예언 받으려고. 주식하려고. 우리가 아는 얘기는 돈 벌라는 거죠. 전부 다. 그분이 점지해 주셨대.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 술사들도요 셉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강해요. 자, 그런데 끌려가라.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을 주목 안 하면 여러분도 잘못하면 정문생인데 끌려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도 이적기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괜히 만민교회 가서 있었겠어요. 뭐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옆에 자기가 이렇게 톡 앉아 있더라고. I am 성령 하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만 본 게 아니고 딴 데서 본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저한테 구경을 많이 시켜주셨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저기 우연히 그 교회 인수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 막 기도하니까 옆에 이제 그 성도들 몇 명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거기 있던 성도 한 명이 깨깨깨깨깨 원숭이가 하잖아 깨깨깨깨 이러고 있더라고. 왜 원숭이를 되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오렌지 있죠 오렌지. 이 오렌지를 맛있는 맛있는 감이라 생각하고 먹으라 하니까 오렌지 껍질처럼 먹고 있더라고. 별짓 다 해요. 가지고 뭐 IQ가 올라가라 그리고 별짓 다 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 저도 믿게 되는 게 저기 정명석이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거 있잖아. 뭐 예언하면 일어나고 하는 거 실제 일어나요. 그 목사님 막
막 하나님 성령님하면 성령 옆에 와 계신데 누가 옆에 와 계신다고? 성령 옆에 와 계신데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옆에 와 계신데 옆에 와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옆에 누가 또 한 명 저기 누구야 제가 들어봤더니 만민교회가 그런 일 잘하더라고. 옆에 누가 막 만민교회 여기 예수님 와 계시고 뭐 예언 옆에 대언자가 또 옆에 있어. 근데 또 거기도 대언자가 하나 있었어요. 가령 성령님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목사님은 뭐 천국 가장 높은 데 계시고 예수님 목사님이 계신 그 빌딩은 뭐 천국에는 빌딩이 뭐 천 몇 층인가 뭐 온갖 예언들 막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떠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성공을 못했고 만민교회는 성공을 했고 그래요. 크게 부흥했고 거기는 부흥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가 하나님이 저한테도 시켜가지고 나도 그 미상이 거기 막 예언 대언자같이 예언을 다 해줬어요. 나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와 이 사람 막 나한테 막 대언해 준 자라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어. 한번 가보고. 왜 그랬냐? 그 교회 언젠가 그 교회에서 누군가 나와야 될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한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 그때 제가 그때 집사죠. 집사님, 우리 집에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 드렸더니 이제 그 집에 어떤 역사가 있어가지고 잘 일이 해결됐어요. 이분이 하던 자기 목사님 이상하다고. 왜? 그 목사 원래 이상합니다. 눈이 나빠가 물론 못 봐서 그렇지. 그런 능력 행하는 자들이 음란해요. 그것이 뭐 설교하면서부터 이제 뭐 말하면서 보면 자꾸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어제 그런 걸 듣고 있어요. 전부 음담 패설입니다. 특징이. 전부 여자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그런 걸 듣고 있는 사람이 바보지. 이제 그 모양이 똑같다는 걸 제가 봤어. 그 보고 야 별일이 다 있다 싶은데 능력은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세 이래도 뭐 제일 능력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이제 전화 와서 막 온갖 얘기를 하는데 뭐 집에 재산 다 강탈당하고 완전히 싹 그 뭐라 그러죠? 그 껍데기 싹 딱 뺏겨 먹어가지고 뼈다구밖에 안 남았더라고. 빚만 딱 남아 있더라고. 자식들은 거기서 피아노 치고 있고. 근데 시험이 잔뜩 들어 전화 왔게 제가 기도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당장 나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탈출했어요. 하나님이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거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한 6개월 뒤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교회 가가지고 한번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눈으로. 하나님 별걸 다 보기 위해서 이미 그 만민교회에 그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제가 구경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 2번 가보고. 그 일부러 그 목사를 높이게 해주시고 막 해가지고 신임받게 해가지고 거기 성도들이 날 막 믿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예언자인 줄 알고.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빼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빼내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땡기면 사실 속에요. 쓴뿌리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귀신에게 붙잡혔든지. 뭐에게 붙잡혔다? 귀신에게 붙잡혔든지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있는다. 실제다. 실제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7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아이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너에게 무엇만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기 말씀하세요. 그럼 이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기서요 놀랍게도 위의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직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여기로 뒤집어 놓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들이 없어짐에 갑자기 이적과 능력이 사라지고 귀신을 이들이 못 쫓아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해가 가네. 왜 세 명만 데려가는지. 세 명이 데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았던 사건을 말하다 말하지 말라. 아무기도 말하지 말라.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들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던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짐에 제자들에게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전엔 제자의 능력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있을 때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갑자기 못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기도하니까 안 나갑니까?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가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냐고 말씀하세요. 기도해야지 귀신 물러갑니다. 근데 이분들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여러분 기도한다고 귀신 다 물러납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야 물러납니까? 아무나 기도한다고 안 물러나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안 물러난다? 예,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안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물러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는 기본 옵션. 믿음은 기름. 그래야 차가 굴러가죠. 마귀가 물러나죠. 그러므로 기본 옵션을 장착했다고 아무리 스텔라고 뭐 좋은 차를 갖다 놔봐야, 스텔라 좋은 차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봐야 기름이 없으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자, 이게 시동이 안 걸리죠. 똑같아요. 자, 기도를 하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무엇이 없으면 귀신이 안 물러난다? 믿음이 없으면. 네, 믿음이 많이 필요하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겨자씨가 뭔데? 믿음은 기도 분량을 얘기한 게 아니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생명이에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믿음은요, 내가 겨자씨같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믿습니다고 밤새 기도합니까? 밤새 기도한다고 귀신 물러가게 하는 사람 많습니까? 몇 명 안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귀신을 물리치고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썩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귀신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포인트는요, 예수님 말씀은 겨자씨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네가 썩을 수 있어야 된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살리심이 믿어지고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실제가 되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이에요. 나를 바꾸려고 하면이에요. 자, 내가 바꾸어지지 않은 자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빛이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너 속에 있는 악과 내가 싸우고 성령을 갖다가 받아들여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 그런 자는 처음에는 믿음이 크다 작다?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커요. 작아요. 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들어가면 너희가 너를 죽이고자 한다면요. 정확하게. 너를 어떻게 한다? 너를 죽이고자 하면 하나님 미랄이 죽어예요. 예수님 죽은 자 되셨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도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비유다 실제다.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겨자씨가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커져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니라. 평화가 온다는 뜻이죠. 새가 깃든다는 건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풍요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 그리고 그의 긍휼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이에요. 그리고 너도 그 믿음 따라 예수를 닮으려고 하면이에요. 예수를 따라 너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키울 거다요. 네가 키운다, 내가 키운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애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 애들 다 키워보셨죠? 여러분들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키우면 기억이 나잖아요. 걔가 여러분 옆에 말을 잘 듣습니까? 땡깡부립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들한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줬어요. 땡깡 땡깡 쌤이 땡깡. 아들이 하도 땡깡을 많이 지기니까 애기들 때도 어린애도요 자존심이 있고요 어린애도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울고 불고 엎어버리고 다 그래요. 그러므로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요 내가 내놓는 것이에요. 참고요. 내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를 예수의 사랑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죽은 자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게 마음이 실제가 되어 그 십자가 사랑을 간직하고 나도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마음만 먹어주면이에요. 마음만 먹어주면 뭐가 물러간다? 귀신 물러간다. 이보다 더 큰일도 하리라. 그냥 끝이다. 더 큰일도 한다. 더 큰일 하는 거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누가 해준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잘합시다. 일단 겨자씨부터 가집시다. 예수님 제대로 겨자씨 가졌어 못 가졌어요? 못 가졌을까 하는 말이 못 가졌으니까 12제자 중에 몇 명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3명. 나머지는 완탈, 투탈, 세탈 다 탈락이야. 다시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답이 나왔네. 귀신 몰아내려면 어떻게 몰아내야 돼요? 십자가 그 사랑에 젖는 여러분들 축원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푹 젖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좀 이따 이제 요 이야기 나올 거야. 내가 이제 귀신을 몰아내는 건 고까지면 돼요. 사실은 귀신을 몰아내는 것보다요. 쓴뿌리를 몰아내기가 더 어려워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기사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지금요 여기에 뽕나무가 나와요. 뽕나무는 뭐예요? 뽕나무는요 사막에서 그 뿌리가 제일 깊이 박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괜히 저 삭개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야. 뽕나무는 왜 지금 사막에 살아있냐면 뽕나무는 위에 있는 그 가지 높이 있죠. 이거보다 뿌리가 훨씬 깊습니다. 나무 중에 뽕나무같이 깊이 뿌리를 내는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의 그 기후 그 물이 없는 곳에서요 그 뿌리가 물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을 먹기 때문에 뽕나무가 사막 오아시스에 아닌 곳에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뽕나무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뿌리 깊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귀신을 몰아내는 거는 귀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간섭하고 있지만 우리 속 깊은 내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좀 자꾸 간섭하는 외부의 것 뜻이야. 그런데 그걸 자꾸 허용하면 이놈이 집을 짓고 삽니다.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자는 완전히 이상해요. 이러기도 하고 이상하죠. 우리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행동 자체가 이상해요. 우리 일반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예수 십자가 사는 거 은혜를 굳게 믿고 예수를 굳게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런데 이 쓴뿌리 곧 뽕나무같이 깊이 박힌 뿌리가 아주 깊어서 도저히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도 귀신도 몰아내고 이적기사 일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성질 고약한 분들 많습니다. 성질 더러워 가지고요 정말 저기 목사만 아니면 내가 지금 꼴도 보기 싫은데 이적기사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 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인격은 전혀 안 되는데 이적기사 일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거 정문식 같은 거 빼고 진짜 목사님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인격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렇게 수많은 이적기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속에요 깊은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전혀 성품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내 속에 인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내 속에 영혼의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쭉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번 진시어머니 만나가 시급했죠. 귀신이 안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 다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었다면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마음속에 쓴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위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희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예요. 내가 귀신을 잘 몰아내. 그리고 막 내가 기도하면 이적기사 일어나. 근데 이 사람이 인격적이지 않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에게 시험 들게.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이적기사가 많을지라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법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아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도요,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자하느라도 어떻게 해요? 실족게 하면,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게 예수를 떠나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자살해라. 그게 낫다. 자살하는 게 지옥에 가서 더 큰 화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난 체 하다가 뭐 하다가요? 잘난 체 하다가 남한테 시험 들 수 있겠죠? 혹시 내가 높아지면 이런 일을 하기 쉬워요. 소자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도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자, 위에 있는 것은 이 죄를 범하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작은 소자에게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보거든요.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놀랍게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얘기하신 건 용서에 관한 것이에요. 아까 분의 믿음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므로 귀신은 무엇 때문에 물난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라 물랍니다. 어떤 분은 피라고 얘기하는 분들 예수 이름을 얘기해요. 이름으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거야. 뭐 가지고 따지고 피를 갖다 뿌려야 된다는 분도 있겠는데 너무 방법에 그거 하지 말아요. 방법이 아니고 메소드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온전해진 자는 능력,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다른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와 같이 남에게 상처를 주거든 어떻게 해요? 경계하라. 가까이 가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두 번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 그래도 그런 사람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두 번째 말씀은 용서예요. 놀랍게도 누가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요. 귀신을 몰아내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가 내게 믿어질 거야.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내가 믿어졌고요. 그 용서함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믿어진 거야. 내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용서받은 건 믿어져. 여기서 이제 용서받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져서 난 예수를 믿어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인격이 좋다. 아니다. 여기 겨우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어져. 왔는데 다들 아주 그냥 믿음이 좋고 남을 사랑하고 막 그 얘기입니까? 내나 고개 고급니까? 무엇이 똑같은가 비슷해요.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귀신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쓴뿌리들, 분노, 슬픔, 그리고요, 도저히 힘들어 하는 것들, 근심, 걱정, 그리고 절망, 좌절, 이거 다 뭡니까?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뽕나무야. 이건 귀신과 다른 것이죠.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히고 있는 악이에요.
왜 이걸 악이라 할 수 있냐? 뽕나무가 바닷속에 심겨 죽습니까? 삽니까? 눈에 보이는 뽕나무가 어떻게 바닷속에 삽니까? 뒤지지. 그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요? 바로 식도 죽어버리죠. 근데 이 뽕나무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면 너에게 순종하리라. 무엇입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심긴데요. 바다가 뭔데? 지옥입니다. 성경이 바다를 뭐라 말했습니까? 바다는 지옥입니다. 설명 쭉 됐었죠. 심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곧 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돌아간다? 심해로 쫓겨난다. 거기 살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죠. 분노하고 슬픔하고 슬픔 있고 좌절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과 감사보다는요 성질나고 막 죽어버리고 싶은 이런 많은 것들 다 무엇이다? 쓴뿌리다. 이 쓴뿌리는 어떤 능력으로 물려납니까? 용서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용서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용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있는 건 내가 용서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 하나님 그놈의 새끼 나 용서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때 은혜를 더하세요. 긍휼을 더하세요. 이제 조그만 거야 조그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게요. 아이고 분해 죽겠네. 여기 기도하고 있어요. 억울해 죽겠네. 근데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게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요. 무엇이요? 큰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듯이다. 두 가지 말씀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는 바깥에 있는 귀신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는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으로 없앨 수 있다? 예, 여러분 용서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요. 기도하면서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계속 용서하려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려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뽑힌다? 쓴뿌리가 뽑힌다. 뽕나무가 뽑힌다. 쓴뿌리 그냥 뽑힙니까? 이게 뿌리가 짧다 깊다? 너무 깊습니다. 절대로 가늘지 않고 굵고 깊어요. 안 뽑힙니다. 그래서 욥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싹이 오르고 뽕나무 이야기야. 그만큼 뽕나무는 생명이 깁니다. 내 딴에는 잊어진 거야. 잊어졌어요.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 잊어진 것 같아. 세월이 가면 잊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닮은 놈이 딱 보여. 그러면 다시 쫙 피어나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던 깊은 뿌리가 있던 뽕나무가 있잖아. 갑자기 확 싹을 틔우고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다 경험하신 거죠?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뽕나무 어떻게 뽑혀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누가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서 바다로 던지겠다. 그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뭐 우리가 사람이요 그런 성품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안 돼.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물으면 반대로 대답하는 은사들이 계세요. 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해가 가요. 이때까지 예수 믿고서 성품 변한 사람 많이 있다?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삶에 용서와 사랑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쓴뿌리 뽑힌다. 쓴뿌리가 뽑히고 성품이 변화돼요.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찬양 우리 어떤 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찬양 있죠. 그게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를 찬양할지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찬양 절대 부르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게 가능하냐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거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을 봤더니 틀리다 맞다. 네, 성경을 봤더니 틀리죠. 그분이 말했던 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 용서받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찬양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성경을 봤더니 쓴뿌리가 뽑히면 가능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 분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최춘선 목사님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미래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을 뻔하셨는데도 시체가 되어서 그냥 우리 관 속에 있는 것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셔가지고 그 버스 기사 찾아냅니까? 안 찾아냅니까? 묻지도 않잖아요. 그런 용서가 왜 나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요.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일과 사랑이 믿어진 것이고요. 귀신 쫓아내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내게 믿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두 번째, 그 사랑이 내게 믿어져서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실천할 때 빠집니다. 뽑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누가 해준다? 성령님 해주신다. 내가 힘들지만 해봅시다. 아이고 나 죽겠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라고 하면 여기에 크다 작다 겨자씨만 나다. 그래도 내가 키워줄게. 바로 기도해가지고 용서한다도 용서 받아도 됩니까? 한참 걸립니까? 자라야지. 자라야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다 뽑히는 여러분 되실 축원드립니다. 조금 덜 뽑혔는데 뽑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흔들거리는데요. 뿌리 깊습니다. 그거 뽑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해야 됩니다. 어떤 씨름을 할까요? 용서. 뭐죠? 용서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용서만 해라. 내가 해줄게. 너희의 용서는 겨자씨 하나만 하다. 내가 키워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참 재밌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뽕나무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집시다. 그게 더 어려워. 산이 어렵다. 뽕나무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원하신 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뒤에 것도 할까 말까.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첫 번째는요, 귀신을 몰아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너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없어질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바깥의 일이죠. 하나는 내 속의 내면이에요. 내 속의 내면조차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 못 가게 되는 거야. 왜 천국 못 가게 된다? 교만해져서. 그 뒤에 예수님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잘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달라졌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접받는다. 뒤로 물러나라. 물러나라.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놀랍게도 그러면요, 여기 말씀을 봤더니, 자,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성도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종에게 한 말씀이에요? 종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저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진 걸로 보여요.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잘 물러납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이제 쓴뿌리도 없앨 믿음을 줄 믿습니다. 용서함으로요. 이거 놀랍게도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에게도 임합니다. 종들에게만 임한다. 성도에게 임한다. 성도에게도 임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가 귀신 쫓아낸 성도 많죠. 그리고 병도 고친 성도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목자와 성도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도도 강력해져요. 그 어디에 나오냐?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다고?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도 마지막 때는요, 목사같이 변합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하시고 능력을 받으실 때에 이만이 되고 싶은 분은 이만이 되시고요. 정명색이 되고 싶은 분은 정명색이 되시고요. 엉뚱한 길로 가려면 죽습니다. 높이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우리야 하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그냥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실까요? 능력 후에 타락해서 예수를 갖다 모욕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수많은 이집트사가 일어났을 때 자기 구원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모르는데 너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게 불법입니다. 예수를 높여야죠. 예수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인 자가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러므로요, 불법을 행한 자는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자,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높일 생각 꿈에도 마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환갑이었어요. 지나갔습니다. 한창 지나갔습니다. 제가 환갑이라고 전도사님이 그 당회장실에다가 이렇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갑 축하합니다고 풍선을 올려놓으셨더라고. 제가 다 그만 접으라고 말씀드리고 절대 성도에게 보이지 말라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러다 저 죽습니다. 목사는요, 그냥 여러분께 봉사는 봉사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대응만 하고 물러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수께 사랑받을 분들이세요. 예수님이 생명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으면 돼요. 그리고 목사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어떤 자다? 뒤로 물러날 자다. 그리고 무익한 종인이다 하고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그래야 저 삽니다. 안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향한 큰일 납니다. 어디 감히 내가 목사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 인정 안 하세요. 네가 어디 감히 목사한테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그럼 먹사다. 그냥 안경 낀 사람이에요. 눈 4개다. 목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눈 4개다. 저 눈 4개네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인정 안 하세요.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물러나서 겸손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단에 예수만 높입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서 귀신도 물러나고, 귀신이 물러나야 복이 오죠. 첫 번째는 귀신 물리치고, 두 번 내 마음에 쓴뿌리 뽑아내고, 쓴뿌리가 뽑혀야 진짜 예수가 오셔서 성령이 내 주인 되셔서 복을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세요. 근데
누가 준비가 안 돼 복을 못 줘요? 내가 준비가 안 돼 복을 못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회복해야지. 쓴뿌리 없애고요. 귀신은 물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두 번째 뭐요? 쓴뿌리를 뽑아내셔야 돼. 쓴뿌리 뽑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 뽑아냅시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귀신을 몰아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뽕나무와 같이 긴 뿌리를 뽑아내어 바다로 던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실제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긍휼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긍휼이 마음속에 믿어져 늘 그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 울기도 작정한 우리 성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 그리고 내 삶 속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차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며 낮은 데 거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마음속에 쓴뿌리를 온전히 뽑아서 바다에 던지게 해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